자, 오늘은 허무와 극복 5번째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려면 영원을 소망하라. 자, 오늘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또 성경도 이렇게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헛됨을,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 허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음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러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허무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많이 누리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허무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해졌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즐거움도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고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혜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즐기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굉장히 강하게 이 두 가지는 인생을 허무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거대한 절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벽 앞에서 모든 인생이 다 부딪혀서 쓰러지는 가운데서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이 배운들 그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말미에 솔로몬이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2장 24절에 보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게 될 때 그 누림으로, 그 기뻐함으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3장에 오면 동일하게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자, 그 핵심은 뭐냐? 영원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무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볼펜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좀 더럽게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다음번에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1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끊으시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을 끊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솔로몬은 이 허무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우연하게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하나님의 때에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쌍으로 묶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즉 그 기한과 때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오고 싶은 날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어떤 식물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지만, 예를 들면 과실수를 심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아무 때나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과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점점 늙어가고 죽어갈 때 이것을 또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다시 뽑아냅니다. 심을 때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상처를 또 치료해야 될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세우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헐고 다시 세웁니다. 헐 때도 있고, 헌 자리에 다시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울 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웃음이 납니다. 그때는 웃을 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슬퍼할 때는 예를 들면 장례식에서,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간소화됐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장례식에서 그들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춤춘다는 것은 결혼식 때, 결혼식 잔치에서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자, 슬퍼할 때도 오고 그리고 춤출 때도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니까 이 밭을 쓸모없이 만들 때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모압 땅에 있는 모든 밭에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밭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추수를 못합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추수하지 못하게 황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때, 또 반면에 그 돌을 다시 걷어내어서 추수를 할 때,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관계 사랑을 통해서 안을 때도 있지만 또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안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이거 어디 있지 하고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은 목숨을 다해서 막 지킬 때가 있지만 시간 좀 지나서 그냥 그걸 이렇게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젊을 때 막 좋아하던 것 이제 그게 별로처럼 느껴질 때는 이게 이제 내보내죠. 자, 버리는 때도 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슬픔 속에 옷을 찢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옷을 꿰매는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 사람이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되고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죠.
자, 그때 잠잠할 때 잠잠하고 말할 때 말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게 사람이라는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했는데 어느 날 미움이 싹트기도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국가 간에 이런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도 온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쌍으로 이야기를 하죠.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양쪽입니다. 그죠? 양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생은요, 슬프고 기쁘고 한 일들이 시기추처럼 이게 기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떤 데는 울기도 하다가 어떤 데는 웃기도 하다가 이런 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 이 호텔들 대부분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세요. 자, 한국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에 처음 간 사람이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많이 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쥐약 먹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쥐약을 먹었답니다. 쥐약. 이 두 가지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었죠. 그런데 이 행운이 곧 이쪽에 큰 불행의 씨앗, 불행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조심 안 하면 이게 순식간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살기 힘드시죠? 불황의 때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드니까 미래도 암담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이 힘든 삶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것이 대박이고 그리고 이 일확천금 이런 것을 꿈을 꿉니다. 자, 일확천금을 우리가 손에 쥐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열심히 일해서는 언제 얻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로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그러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입을 합니다. 자, 그들은 로또를 구입하면서 꿈을 꿉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힘든 삶을, 정말 힘든 삶을 이제는 좋은 삶으로, 멋진 삶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로또를 구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사면 처음에는 좋아지는데 이것이 곧바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2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세금 빼면 200억이 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로또에서 거의 200억 되는 돈이 당첨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행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뿐만 아니고 사기범으로 경찰에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딱 손에 만지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족족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는 나아야 되는데 그때 잘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 잃은 것을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어서 200억 가까이 내가 번 사람이요, 나를 믿으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소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했는데 실패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2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었지만 그 행운이 그에게 행운이었느냐, 삶을 바꾸었느냐? 아닙니다. 그에게 엄청난 불행을 만든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복이 굴러들어왔습니까? 자, 세상 말로 큰 행운이 왔습니까? 이 행운이
어느 주르륵 흐르느냐? 불행으로 주르륵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하느냐?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죠. 근데 이 양극단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한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늘 힘들기만 하고 늘 좋기만 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힌 삶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행합니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안 보여.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쪽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러나 곧 다른 삶으로 갈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공을 하는 사람이 계속 쭉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다가 실패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는 분이 그러면 계속 실패하느냐? 그 실패가 또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어제 역적인 선수가 있어요. 지는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영웅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제는 막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박수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내게 큰 도움을 주고 해서 너무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항상 이 균형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는 이런 균형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오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너무 힘드신 혹시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힘드셔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고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웃을 때도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요. 지금 잘 나가십니까? 지금 혹시 성공적인 가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웃지만 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하죠. 자녀가 효도를 하면 자랑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자녀가 불효할 때가 옵니다. 지금 자녀가 굉장히 불효하죠. 정말 밉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자녀가 효도할 때가 옵니다. 자, 인생은 한쪽 극단으로만 보시면 정말 못 삽니다. 자,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수고는 허무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자, 이야기는 이미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는 수고는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애쓰며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유로 인생에게 온 것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경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경을 얻고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승진이 되고 어떻게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이 열심히 애쓰지 않고 어떻게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임자가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아니, 자신이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일굽니다. 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처럼 서르르 빠져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옳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때는 허무만 돌아올 뿐이다. 험한 삶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쓴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2절부터 8절까지 하는 데 보면 웃었다가 눈물 흘렸다가, 웃었다가 눈물 흘렸다가,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웃을 때도 주시고 눈물 흘릴 때도 주시고 힘들 때도 주시고 웃을 때도 주시고, 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임했습니다. 3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풍년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쭉 계속 풍년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생각보다 긴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7년 풍년 때 뭘 생각했습니까? 흉년을 생각했습니다.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준비를 했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습니다. 7년이 딱 지나자 흉년이 닥쳤습니다. 7년 흉년이 왔다. 그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저장한 것을 다 풀었습니다. 애굽이 살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가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그가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큰 일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일찍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왕자리 오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높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닙니다. 10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사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엄청난 왕으로 존경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때를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냥 스스로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부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솔로몬 마음속에 그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대충 시작한 적이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솔로몬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획이 많죠? 저도 날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막 떠오르고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이 계획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온전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왕이고 지혜가 많았지만 솔로몬조차도 자기 인생을 보니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눈을 떠서 오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질 않습니다. 하루의 삶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게 또한 과연 나중에 흠모를 극복할 수 있느냐? 솔로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도 허물은 절대 극복되지 않는다. 자, 요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 뜻을 좀 물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 다 적혀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계획을 하시고 또 그렇게 나가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자,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이제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시죠? 자, 이런 고백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인생을 깊이 성찰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반드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보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무만 불러들일 뿐이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중반절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에는 뭘 주셨느냐?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만든 사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영원이라는 것이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지워버리고 아니면 눌러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소망을 끄집어내어서 인생의 방향을 영원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인생이 왜 허무하냐?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게 되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은 이 영원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이 땅에서 영원을 소망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모습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솔로몬은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 나라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은 2장 24절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이죠. 바로 그겁니다. 앞에서도 솔로몬이 이것이 허물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함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먹고 마시며 여기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이 기쁨이 허물을 극복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14절, 자, 중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사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영어 글자 보이시죠? eternity라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시드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릴 때에 하버 브릿지라는 이 큰 다리 위에 큰 사인판을 붙였습니다. 그 사인판에 eternity라는 영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올림픽하고 이터니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이 이터니티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다 떡 붙여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2000년이 새천년의 시작이죠. 그래서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이 이터니티라는 의미를 좀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터니티라는 것을 달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왜 하필 이터니티라는 단어를 썼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테이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대전에 참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인생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제는 이제 노숙인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는 인생을 볼 때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2년 11월 어느 한날 주일날 저녁에 터덜터덜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가는 날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냐? 영원입니다. 이터니티입니다. 목사님이 리들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터니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이 이터니티라는 단어가 꽝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에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어느 시점부터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 분필 한 통이겠죠. 이걸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가 뭘 하느냐? 길바닥에 이터니티라고 씁니다. 아까 그 글자체 똑같은 글자체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귀퉁 머릿돌 거기다가 적어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터니티를 적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거리에 이터니티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청사에 꼭대기에 종이 있는데 그 종 안에 이터니티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길을 가면서 건물 가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는 계속 이터니티라는 글자만 적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거의 50만 번 정도를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그 글자를 하루에 몇 번씩을 봅니다. 이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터니티, 영원. 매일 바쁘게 걸어가면서 그 글자를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19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묘지에 미스터 스테이시, 미스터 이터니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터니티 글자가 호주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이터니티라는 큰 간판에 그가 쓴 글자체를 그대로 거기다가 해서 글자를 사인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죠.
영원히 있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죠. 영원한 작품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많이 썼는데 사실은 영원의 의미를 모르고 씁니다. 그냥 오래.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영원이라는 나를 향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죠. 이 성경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성경이 오늘날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신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지금 사람이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심성은 똑같습니다. 자, 시편 33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조석간에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계획했다가 오늘 바꾸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어제 했던 약속 오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원, 천국, 내세 좀 생각하고 사십니까? 미국의 위튼 칼리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질문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들이 더 추구하는 종교는 불교랍니다. 불교는 내세지향적이 아닙니다. 현세, 오늘 마음의 평안, 오늘 도를 닦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세지향 종교입니다.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바쁘셔도 영원을 생각하시고 영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게 살 때 이 땅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부정하고 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헛되고 어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로 인생이 결론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험한 인생 사시고 싶으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속에 영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영혼을 자꾸 떠올리시고, 자, 이분 스테이시처럼 여러분 책상이나 아니면 차에다 뭐 영혼이라고 붙이든지 한번 뭐 하시든지 바쁜 가운데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신 삶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